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음녀에 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잠언을 포함한 모든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또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는 말이요, 바로 이 음녀, 음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을 가까이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또 젊은이들에게,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음란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다 늙어서 이 나이에 음행할 것이 어디 있고 음란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런 여자들을 서로 좋아하면서 그냥 마음에 닥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혼하고 또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시대의 성을 보면요, 이 시대의 성 문화가 우리는 점점 개방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은 개방적이 되면 개방적이 될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성문화가 뭐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요, 그냥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다, 마음을 놓고 있다, 이것 자체가 타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 판매가 되고 또 성에 대한 개념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만 이제 간통이라는 것은 형사처벌로는 처벌할 수가 없죠. 이제는 민사로만 소송을 걸어서 당사자들끼리만 협의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거를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여러 가지 기회 비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도 한 거죠. TV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부부의 남편이 죽는다던가 아내가 죽는다던가 그러면 다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연남, 뭐 내연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정말로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이 개방된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하나는 여기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음란과 음녀는 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편이 아니라 잠언 5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음란의 모습, 죄의 모습은 똑같이 우리에게 3절 말씀을 보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죄와 음란의 모든 것들은 늘 처음에는 꿀처럼 단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위대한 사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아니면 더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해서 단호하고 뭐 결단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저 유럽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던 시저도 클레오파트라에게 넘어가고 벽개수도 황진이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와는 먼 얘기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꿀처럼 다가오는 음란의 문제가 이제 4절을 보면 나중엔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만 좋아 보이지 나중에는 반드시 죄라는 것은, 음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죄와 음란의 속성이기도 해요. 죄가 어떤가? 죄는 처음에는 달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 죄는 처음에는 그냥 꿀처럼 쑥쑥 넘어가지만 반드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이 잠언이 내 아들아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에게 후손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죄가 달라고 삼키게 되면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이제 음란에 물들고 또 죄에 물들다 보면 존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더럽고 추해지고 거룩화 순결이 없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또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방탕하게 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돈으로 그렇게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또 11절 가운데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몸과 육체가 쇠약해질 때 한탄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가 되는데 왜 후회가 되냐? 일단 몸이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기력들을 다 써버리고 이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온다라는 거죠. 존영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모든 육신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게 될 때,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음란이 가져오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운 그 대가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왜 그때 내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늘 얘기하지만 듣지 않으니까, 늘 얘기하지만 경청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 또 우리가 알지만 늘 넘어지는 것,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듣고 또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지만 신앙에 힘이 나오는데, 대충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 들을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잘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이 있지만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청이에요. 경청. 그냥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렇다 보면 상담은 어떤 때는 별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내담자들이 돈 내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변에 내 이야기를 그만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면서까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들의 이야기나 지혜자의 이야기나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 잘 듣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로 잘 듣고 말씀대로 하면 듣고 지키고 행하고 있나?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에서 멀어지는 것, 죄로부터 지키는 것, 뭐 대단한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지키면 죄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죄에게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와 간단한 원리가 우리의 몸에 습득되고 배어 있어서 늘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서 죄의 길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우물과 내 샘은 이제 이 잠언을 쓴 사람의 이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의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배우자를 통하여서 물을 먹고 그래서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는 것은 이제 그 배우자를 통하여서 모든 성적인 만족감이나 아니면 관계적인 부분들 또 삶에 채워져야 될 부분들을 다 거기서 얻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물이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거는 계속해서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 있어서 부부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부부의 성으로 이야기해도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복되게 하라. 우리는 성이라는 것이 늘 음란하고 또 은밀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의 삶은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의 증진이 있을 때 그것은 참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바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 밖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저 남자 저 여자에게서 복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맺어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가정의 짝으로부터 복됨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리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마다 옛날에 단골 줄에 서약사가 있었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섬기겠느냐? 그럼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 결혼식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젊어서 취한 아내로 젊어서 취한 남편으로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 그 샘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가 먼저 살아가야 되냐면요. 아들에게 이야기하려면 아버지부터 살아가야 돼요. 아들에게 이야기하려면 어머니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지만이 이 자녀가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최방탕하게 살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에게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한데 들리게 하려면 정확하고 바르게 먼저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음녀와 또 음란과 죄의 모습은 작게는 우리가 자녀들 또 이 자녀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 이것을 훈계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성의 문제는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남편과 아내, 이 배우자 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전한 성을 또 내가 바른 부부의 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훈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가 뭐냐? 상담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인문학자 모두가 다 가정의 위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핵전쟁의 위협들,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들, 기후의 문제들,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정말로 근본적인 그러한 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부터 온전함이 다시 회복될 때 그 속에 죄와 멀어지고 음란과 멀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세대가 바르게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특별히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모습의 가정들을 주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가정들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주신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가정을 위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열매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듣고 지켜서 우리 세대로부터 바르게 살아가는 건전한 삶과 건전한 성의 모습과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보여주며 나아갈 때에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은 노아의 새 아들처럼 함께 그 가운데 방주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음란한 세대, 험악한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죄의 속성들, 음료의 속성들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꿀처럼 달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 이 죄와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시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가 먼저 우리의 배우자로 우리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의 자손들과 모든 자손의 자손들에게 이 거룩한 진리를, 지혜를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지 않음을 후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지키는 법을 가르치게 하셔서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의 가족,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우리의 삶에 주신 이 가정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귀한 삶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입술과 머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역사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또 시니어 대학이 있습니다. 시간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지역에 복음 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